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신앙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아합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그 이전의 다른 왕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많은 악을 행하였고, 무엇보다 나라의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온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숭배하게 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한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하셔서 그 나라를 징계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나라 땅 전국에 가뭄이 심하게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굶지 않고 먹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그릿시내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릿시내가에 보내셔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떡을 먹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릿시내까지 말라버리자 이번에는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엘리야를 공개할 한 사람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는 바로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르밧이 있는 시돈 땅을 눈여겨보아야 하겠습니다. 시돈은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고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갔고,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거기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거리에서 흩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그것으로 땔감을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당시 사르밧 과부가 얼마나 궁핍한 형편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부유한 상황이었다면 종들을 통해서 땔감을 구해오도록 시켰거나 아니면 시장 같은 데서 땔감을 사왔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그 여인에게 다가가 마실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을 떠러 가려고 하는 그때에 이 거절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던 엘리야는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는 좀 더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여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은 고사하고 남아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이었다는 겁니다. 과부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음식으로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여인이 이 정도 말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잘 알겠다고, 그 얼마 남지 않은 것 조금이니까 그럼 아들과 함께 그걸 만들고 먹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도 한데, 엘리야가 참 놀라운 권면을 계속합니다. 13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먼저와 그 후에입니다. 사실 먹을 것이라고는 약간의 음식을 만들 만한 그 정도밖에 없으니까 먼저와 후에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것을 내게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엘리야가 여인에게 가혹하리만큼 지나친 요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 내가 애지중지하며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주의 일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는 직장 생활만 하더라도 너무나 버거운 상황인데,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어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바쁜 그 일상의 귀한 시간을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누구에게나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다 정해져 있는데 그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1순위가 하나님의 일에 있고 그 다음에 너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하라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사정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시느냐고 충분히 불평할 만도 하는 것이죠. 이 사르밧 과부도 엘리야에게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것을 당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어떻게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나에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놀라운 것이요, 본문 15절 말씀처럼 엘리야의 말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동안 음식을 풍족히 먹고 통의 가루도 없어지지 아니하므로 그 참혹했던 가뭄의 위기를 잘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 하나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 삶의 목표 등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먼저 설정한 다음에 우리의 것을 계획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아무리 희망이 없고 고통과 절망이 가득할 때라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관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야기라 생각되는데요. 어느 경영학과 강의에서 교수님이 시간 관리에 대해서 쭉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테이블 밑에서
큰 항아리를 하나 꺼내 들고 거기에 주먹만한 돌을 막 채워 넣었습니다. 항아리에 돌이 꽉 찼을 때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항아리에 돌이 가득 찼습니까? 항아리가 다 채워졌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만만하게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하고 교수님이 대묻고는 테이블 밑에서 이번에는 작은 자갈들을 꺼내어 항아리에 집어넣고 막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자갈들이 큰 돌들 사이를 메우면서 채워졌습니다. 교수님이 또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정도 되니까 학생들이 알쏭달쏭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쎄요 하니까 이번에는 모래를 꺼내어서 항아리에 다 부어놓고는 또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갈 사이에 모래가 다 메워지는 거였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가득 찼을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신 있게 아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제서야 주전자에서 물을 가득 담은 주전자를 가지고 항아리에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실험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는 학생이 있습니까? 하니까 공부 제일 잘하는 이제 학생이 손을 탁 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서 스케줄이 가득 찼더라도 정말 노력하면 그 틈을 비집고 새로운 스케줄을 끼워 놓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니까 교수님이 아니라고. 이 실험이 진정 의미하는 바는, 중요한 메시지는, 만일 여러분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절대로 큰 돌을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과연 큰 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제1순위 큰 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도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24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말씀 읽는 큐티 시간이 1순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들로 가장 먼저 큰 돌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후에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며 또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앞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선순위에 대한 그런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시네가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단절된 오지와 같은 곳입니다. 통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또 병에 기름 조금은 궁핍한 삶을 뜻한다라는 것. 불가능과 절망과 어두움과 낙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저 위로부터 공급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 이 만나를 오랜 시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게 하심으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빈들에서는 허기진 5천 명의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그래서 남은 광주리만 하더라도 12광주리가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디 이것만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한 극상품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빈 항아리를 가득 채움으로 인해서 또한 채워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비어 있을 때에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2배에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먹고 살아가는 이 경제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을 쌓아놓고 있지 않아도, 대단한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내 뒤를 넉넉히 받쳐줄 수 있는 세상의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고 정말 실패할 것 같은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었지만 그 안 되는 과정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늘 내 삶 속에서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2000년 5월 중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막 군에서 이제 제대한 후에 그 직후였고 신대원 시험이 이제 약 6개월 정도 앞둔 그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저는 청년부 리더를 맡고 있었는데요. 그의 청년부 예배는 특별하게 기획이 되어서 약 15분 정도의 특순을 이제 하는 거였습니다. 그 15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런 준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각 조마다 한 20명씩 이제 조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한 2-3달씩 계속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주로 뭐 워십이나 또 성경 암송, 또 이제 합창을, 이제 찬양을 이제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쭉 그 특순을 보다가 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특순이 계속 이제 했던 거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런 한 3-4가지 정도를 넘어서지를 않는 겁니다.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조는 좀 특별한 걸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우리는 좀 뮤지컬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했는데 모두 맞다고 하면서 그거 하자고 그러면서 전부 다 저를 쳐다보는 겁니다. 속으로 큰일 났다 싶은 겁니다. 사실 저는 시험 공부가 바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신학대학원 시험 준비하는 게 사실 1년을 준비해도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5월 중순에 제대를 했으니까 반년 만에 이제 합격한다는 거는 극히 어려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다다가 또 1년에 이제 실패해버리면 또 1년을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만저만 이제 특순이 다가오면서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제가 앞장서서 특순을 이제 기획을 했습니다. 마지막 2-3달을 남겨두고 시험과는 전혀 관계없는 뮤지컬 대본을 쓰고 평일에 연습하고 또 리허설까지 맡아서 하니까 도저히 제 삶과는 넌센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장 귀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만으로 부족한 시간이지만 만들고 또 만들어서 기어이 이 뮤지컬 준비하는 시간을 평일과 또 토요일에 이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참 걱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꼭 연습하는 이 평일에는 남다른 체력을 주셔서 그날은 밤새서 공부를 해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에너자이저로 만들어 주시는 것. 아무리 공부해도 다음날 쌩쌩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심으로 계속 공부하고 또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그 특순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올려드렸을 때 수많은 청년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뿌듯하더라고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고요. 또 그해 신대원 시험에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 뒤에 목회의 길도 하나님께서는 쭉 열어주시는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하고 헌신했더니 오늘 본문으로 하면 엘리야를 공개하니 그 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문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또 내가 앞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할 배우자도 나의 모든 계획과 앞날도 다 내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모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났던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 모두 걱정이 많은데요. 수천 년 전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책임지고 먹여주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빈 그릇도 빈 잔도 가득 채워주시고 더욱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늘 기억하며 마음이 움츠러들고 우리 마음이 힘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공개를 통하여 세상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걱정하지 않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